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그랬죠.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했는데 본문 9절에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미쁘다란 말은 아까 말씀드린 참말이요 틀림없는 말이고 확실하고 믿을 만한 말이다. 사실 이 미쁘다라는 말은 주로 하나님께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만 미쁘다 이 말이여를 씁니다. 우리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께 쓰는 말인데,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 중에 반드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확실하게 믿고 따라야 할 중요한 말씀이다. 그럴 때에 앞에다가 뭘 붙여요? 미쁘다 이 말이여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 미쁘다 이 말이여를 성경을 다 뒤져봐도 다른 데는 안 나오고 디모데 전후서에만 4번이 나와요. 디모데 전후서에만 4번이 나오는 단인데,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은 다 우리가 좋은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 알아야 될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말만큼은 정말로 바르게 알아야 되고 믿고 따라야 될 말이다라고 할 때 미쁘다라는 말을 그렇게 쓰는데, 우리가 앞서 배웠더니 디모데 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 정말로 우리가 믿어야 될 귀하고 좋은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이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요. 바울처럼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런 바울처럼 훌륭한 그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봤을 때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단 말씀. 예수님이 의로운 사람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참 우리는 서글픈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믿을 만한 확실한 말이고,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가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때 나도 내 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됐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가장 소중한 말씀이다. 그런 말. 오늘 본문에는 그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이 무엇인지 직접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뒤 전후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중간에 왜 이 말을 했는지,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유추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이 말씀은 앞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가르친 복음의 진리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한 디모데에게 그동안 쭉 1장에서부터 어떠다 이렇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줬잖아요. 그런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서도 특별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바로 앞절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서 양육을 받고 양육해야 하는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 미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런 말. 믿음의 말씀, 즉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의로운 사람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이 믿음의 말씀인데, 이 믿음의 말씀을 확실한 우리가 받을 만한 귀한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고
이를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은 확실한 진리의 말씀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이 구원에 관한 진리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 그러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라는 거죠. 뭐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히 해당되고 어떤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란 누구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그런 말씀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제일 큰 문제는 불공평한 거예요. 자, 우리 주변에 보면 불공평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가난하든지 다 부자든지 그러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놈은 돈 때문에 죄를 짓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막 가난해가지고 먹을 것 때문에 뭐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런 면에 보면 불공평해요. 불공평. 정치인들이 출마의 변을 이야기하거나 그럴 때 저는 공평한 그런 사회가 되게 만들겠습니다. 그게 됩니까? 그게 뭐 지가 말한다고 공평해지고 뭐 공정해지고 그런 세상이 돼요. 대학을 세워놓고 뭐 대학의 총장이나 뭐 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자식들 갖다 놓고 뭐 자기 아는 사람 입학시키고 그러면 불공평하니까 공평하기 위해서 뭘 해요? 시험을 치러서 똑똑한 사람 합격시켜주기로 그렇게 결정했는데 똑똑한 사람이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그게 공평해요? 아니요, 안 공평해요. 사람이 머리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뭘 암기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머리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건 젬병이고 또 무슨 어떤 창의력 있고 이 머리가 여러 가지예요. 근데 뭐 뭘 잘 외워가지고 시험 잘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합격시켜주면 다른 머리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불공평함. 아파트를 지어놓고 공평하게 돈 있는 사람 사가지고 들어오면 돼. 그러면 뭐 불평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 공평한 것 같은데 돈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평한데 돈 없는 사람은 그것처럼 불공평한 게 없어요. 아이고 난 다닐 때만 저렇게 많은 아파트를 지어놓고 나같이 착한 사람은 왜 안 주는 거야 도대체? 응? 아파트를 지어놨으면 착한 사람 먼저 주는 게 원칙 아니요? 아니요? 그런데 왜 돈 많은 사람 주냐고요? 불공평함. 세상의 모든 일이 돈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대하고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참 불공평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공평한 게 있어요. 우리가 받는 구원에는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공평합니다. 누구든지 실력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많든지 없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런 거 별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누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어렵습니까? 세상에 제일 쉬운 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공평하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이런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이건 참 공평하고 누구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다. 차별이 없는 말.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뭐 어렵게 해놓고 안 하면 참 뭐 그렇다 하지만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놓고 그거 안 하는 사람은 어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 비하면 참 초라하기도 하고요. 참 초라합니다. 저도 어떻게 생각하면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었다는 거 이거 빼면 참 초라해요. 초라하겠어. 내가 뭔가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기한 구원의 진리,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아는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내가 목이 아프게 얘기해도 못 믿고 안 믿는 사람 많은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기뻐하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정도 큰 은혜를 받았으면요 원망하고 불평할 게 없어요. 예? 이렇게 좋은 거 받았으면 뭐 딴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우리는 날마다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좋은 것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참 후회를 많이 할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렇게 좋은 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도 기뻐하거나 즐거워하거나 감사하거나 감격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진짜입니다. 즐기세요. 즐겁게 감동받아요. 감사하시고 세상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최고의 귀중한 것을 우리가 가졌다는 이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본문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시한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썼습니다. 그들의 수고는 오늘날 우리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수고예요. 고린도 전서 4장에 있는 말씀 제가 자주 인용을 하지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도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런 삶을 어제 안산에 있던 어떤 목사님하고 제가 전화통화를 하면서 이분도 전에 젊었을 때는 덩치가 저보다 커요. 혼자서 10대 명을 때려 눕히는 주먹계 거장이었는데 우리 노예스 아무리 덩치가 제일 클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말입니다. 옛날에 그런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교회에 청소를 시켜도 좋겠습니다. 교회 가서 청소부만 돼도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교회 왔는데 목사가 되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지금도 청소를 한다 그래요. 그렇소. 나도 지금 30년째 교회 청소하는 사람인데 근데 참 다행이에요 그래요. 뭐가 다행이에요.
우리 교회가 옛날처럼 시골에 저 수세식 변수가 아니고 통식당 같으면 당신 하나 똥도 퍼야 돼요. 잘 모르죠, 똥 푸는 거. 예? 아니, 시골 교회 옛날 같으면 우리가 똥도 퍼야 될 텐데 똥 푸는 것은 면하고 청소만 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 그렇습니다, 목사님. 아유, 똥 안 퍼서 감사하네. 참, 그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옛날에 우리의 선진들은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게 고생스럽게 했는데, 그런 복음 전도자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그런 사람들처럼 살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희생, 헌신 이런 것을 우리 아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조금씩 그런데 재미를 여러분 붙여보셔요.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요. 너무 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헌신하고 우리 교회 안에 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너무 귀한.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그랬죠. 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희망이나 꿈이나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그래도 비교적 책임감 있게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 세상의 그 것들은 뭐 희망이라는 희망사항일이잖아요. 그냥 희망사항일 뿐이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꿈들이 많고요. 또 실컷 고생해서 정상에 딱 올라서 꿈을 이루어봐도 그 꿈은 아무것도 아니는, 오히려 그런 것 성공한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정도로 허무한 그런 허황된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소망이란 말을 온전한 확신이란 말로 써요. 온전한 확신,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희망사항도 아니고요. 꼭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루어져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나 소중한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이루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가장 좋은 그것들이 우리의 소망이요. 세상에 헛된 것, 별 볼 일 없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소중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살아계신, 전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뭘 착한 일을 하고 뭐 잘해가지고 그런 노력을 해서 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사람. 진짜 연약한 사람.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살지만은 참 우리는 그냥 작은 일에 서로 나누고 그럴 뿐이죠. 정말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엄청난 재산이 왔다 갔다 그러면 어쩌서 우리가 서로 배반해. 그럴 때 서로 원망하지 마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 결국은 절망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서로 의지하고 좋은 말 해주고 그래 살아갈 뿐이지, 우리 이웃이나 우리 형제나 우리 부모님들까지 해도 내가 살 수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 뭐 이런 걸 주시지를 못해요.
뭐 옛날에 사람들은 몰라서 우상을 의지하고 귀신을 의지하고 운명을 의지하고 인간의 철학을 의지하고 막 그런 것이 많았는데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소망, 이 꿈, 이 비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약속하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렇게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구주가 되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다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우주 만물에서 하나님 안 섬긴다고 쫓아내지 않잖아요. 내 같으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지구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태양, 빛, 공기 마시고 사는 놈들이 하나님이 없다 해서 하나님께 주먹질하고 살대질하는 놈들 난 다 싹싹 죽여버려요. 그런 걸 왜 살려놔요? 안 그렇겠어? 여러분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오. 내가 만들어 놓은 내 거 가지고 다 살면서 자기한테 살대질하는 그런 놈들을 살려도요 하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 그걸 뭐 못 가려서 뭐 그럴 것 같아요? 싹 그냥 몽졸이 그냥 쳐넣어버릴 텐데 하나님 아이고 그래 세상 사는 날까지는 그냥 살아라.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은총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아니 이놈은 뭐 태양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좋은 거 주고요. 안 믿는 놈들은 그 얄궂은 멋이 있는 안 좋은 햇빛 주고 그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은 안 믿는 골고루 모든 사람들에게 다 비와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그런.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중에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가 되신다. 예수님이 구주로 오시기는 했지만 단서가 하나 붙은 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예요. 구주로 믿는 거예요. 그것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의 건 다 받아 누려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안 믿고 사는 사람 다 복받고 잘 살아요. 다 누리고 삽니다. 성경책에는 잘 살고 복받고 인간관계하고 뭐 다 써놨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어도 그런 것만 잘 공부해서 사는 사람 이 땅에서 오히려 더 잘 살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단 한 가지 그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는 못한다. 죄에서 구원받지는 못한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다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것을 갖다 놔도 그것을 내 것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이 복 받고 저 복 받고 다 받아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은 말짱황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을 아무나 믿게 해놓지는 않았어요. 이제 이게 청기누설을 하는 사실은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예수님 믿을 사람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해놨더라고요. 창세전에 정해놨. 우리끼리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전에 정해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쫙 보면 성령님은 알아. 나는 언님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어느 놈이 선택 못 받은 사람인지 잘 몰라서 누구나 만나면 예수 믿으십시오 얘기하는데 성령님은 쫙 보면 알아. 그래서 선택받은 그 사람 속에만 들어가셔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 믿는 것이 그건 뭐 공짜로 누구나 주워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을 팍 해가지고 그 선택받은 우리의 성령님이 쫙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신들린 사람이 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신을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성신 들린 사람.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을 만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오늘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 저는 이 참 귀한 분들이구나. 창세전에 선택받은 분들이구나. 성령님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구나.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고, 반대로 그렇게 오래 교회 다녀도 그런 감동이 없고 헌신할 마음이 없고 정말로 바르게 살라는 그런 몸부림이 없는 사람은 저거 아닌가? 긴가 아닌가? 제가 생각을 해봐요. 제가 은퇴할 때가 가까이 오니까 참 그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 담임 목사, 위임 목사로 여러분의 영혼을 저한테 맡겨놨는데 긴가 저게 성령님을 받은 사람인가 못 받은 사람인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 이런 걸 제가 자꾸 쳐다보게 돼요. 감동이 있고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있는가 없는가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분별을 할 줄 알았으면 넌 집에 가라. 너는 가고 세상에서 잘 살아. 괜히 예수 믿는 척하고 교회 와서 고생하고 그러다가 천국도 못 가고 그럼 얼마나 억울하냐. 그냥 안 될 놈들은 세상에서도 잘 살게 놔둬야지. 세상에도 잘 못 살게 교회다 끌어놓고 뭐 똑바로 살아라, 양심대로 살아라 했었고 얼마나 괴롭소. 예수님 믿는다는 그 믿음을,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져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안 되면요, 보따리 싸갖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를 하나 붙잡고 뿌리가 빠지도록 기도해가지고 내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판결을 받아갖고 오시오. 진짜 확실하게 믿어. 교회 다니는 거 이건 별거 아닙니다. 이건 문제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영원한 생명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좌우되는 그러한 문제다. 여러분은 아마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매주마다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런 교회에 와서 이렇게 견디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제가 사람들이 제 설교를 참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설교를 안 좋아하더라고요. 제 설교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걸 요즘 깨달아요. 구원의 복음이 의미 없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걸 요즘 깨닫습니다. 근데 우리는 구원의 복음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좀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그 은혜에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